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쉽게 A는 B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셨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셨고 누구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고 진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알려졌을 때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식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차별하신다.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종교적 그 선민 사상, 그랬던 그 선민 의식이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가 죄인이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유대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가장 불행이 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 특히 고대 사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가장 큰 불행이 뭐죠, 여러분? 뭡니까? 신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진실을 봐도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듣고 진리를 들어도 그것이 그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이 그것인 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불행한 사람이냐면 신의 저주를 받은 만큼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불공평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민사상이라는 것과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자비라는 것은 양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 예?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민사상, 예정론, 선택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정설인 것처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다분히 유대인적인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서양사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선택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백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네. 백인 우월주의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기독교 안에도 우리도 보면은 그 민족 불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민족 불교 아세요? 불교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어요. 소승 불교, 대승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족 불교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또 희한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 예. 우리나라 민간 사상하고 이렇게 막 얽혀가지고요. 결국은 뭐냐, 우리 그 민족 불교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 민족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한민족이 최고고, 한민족이 천인의 후손이고, 그죠? 단군의 후손. 예. 그리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민족주의와 종교가 만났을 때 가장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가장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비극. 예. 지금 뭐 중동에 있는 그 IS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그 경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비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다!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거인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A는 B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A는 B다 해버리면 어떤 공식도 성립이 되죠? B는 A다. 이것도 성립되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신학도 말하자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기록들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론화한 것이 신학이고 조직 신학이라는 거지. 이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예, 성경을 공식화한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론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론이 성립이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금쪽처럼 여기고 있는 기독교의 조직신학 어떤 그런 이론들은 지금으로부터 뭐 수십 세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직도 그걸 여러분 루터 칼빈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시대에는 그것도 뭐예요? 과격한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생명력은 뭐냐면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의 이해로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 진리의 생명력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시대의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또 이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체돼 있고, 정체가 아니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줄 아세요?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신봉하고 있는 신학적 이론이 17세기, 18세기의 이론입니다. 이미 서방교회는 버렸어요. 왜 버린 줄 아세요? 기독교가 쇠퇴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제가 한 3주 정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국의 교회를 탐방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린필드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건 초교파 모임이에요. 초교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영국 교회 뭐 볼 거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역사가 한 500년 된 성공의 처치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성공회를 구역별로 나눈 거예요. 구역별로. 그리고 사람이 오는 대로 3사람만 되면 바로 성공의 사제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3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그 큰 성공의 교회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를 구역화 해가지고요. 한 10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저쪽에서 예배 드리고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 3사람만 오면 그냥 무조건 시작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국 교회 뭐 있어? 볼 거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린필드 페스티벌에 딱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영국뿐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영국에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스님들도 왔어요. 서양 스님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서양 스님들? 네? 티베트 불교 쪽에 쪽을 가는 서양 불교.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단상에 이제 서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한 번도 기독교인인 것을 떠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티베트 불교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 아멘. 그리고 이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과 같은 분들이 쭉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저는 여기에말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모여가지고요, 같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그 앞에 인도자가 있는데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공원에서 얼마 농장인지 말도 못합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 경영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맨체스터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경마장인데, 말 목장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당신들 교회 안 가냐? 내가 그랬어요. 왜 당신들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뭐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래요. 꼭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들 열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묻더라고요. 묻더라고요. 그 사람들. 왜?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쪽에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17세기, 18세기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람회 비슷한 걸 해요.
보니까 뭐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요. 뭐 거기 여러 가지 공정무역 물건 그 장터도 막 쓰고요. 막 동물보호단체, 뭐 세금 관련된 무슨 뭐 그런 시민단체, 엄청난 시민단체들 또 여러 관련 단체들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념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장 제가 놀라웠던 것은 기념된 것은 뭐냐면 그 야외 서점이 생겼어요. 천막이 탁 쳐져 있는데 그 천막 안에 그 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대학 교수들 또 뭐 저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책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 짧은 실력으로 영어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은 책들 있잖아요. 좋은 책들. 그 읽혀지지 않은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그 책을 구매하는 거예요. 네,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매한 돈을 가지고 그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그런 좋은 책을 사서 무료로 나눠주는 단체가 있어요. 재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한쪽에서는 기부를 받는 거예요. 네. 네. 얼마씩 뭐 1파운드, 2파운드 뭐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전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참여하고 나오면서 행사 더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먼저 나왔죠. 일정 때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영국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누가 영국 교회가 죽었대? 영국 교회는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네. 저 제도화된 성공의 교회는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기독교인들은요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1년에 2번. 그때 그 휴가철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휴가 내고 오는 거예요. 와서 1주일, 2주일 거기서 텐트 치고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페스티벌에. 네. 그리고 딱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요. 저쪽 한 구석에서 맥주를 파는 거예요, 맥주. 네. 근데 같이 일행 갔던 목사들은 이런이 영국교회가 썩었지만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맹추들아 촌스럽다 내가.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그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그 공해물질 반대 하는데 뭐 수백 킬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자기는. 네. 무조건 그분이 탁 시작을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맥주를 딱 사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머 이러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그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 또 안 먹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네? 그 동성애 교회 동성애 공동체 사람들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저도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좀 거부감이 드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네. 필요한 꼭 물건이다. 꼭 필요한 물건이야. 알게 전 그걸 보면서 신학적으로 17세기, 18세기의 관점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아직도 우리가 근본주의 계통의 선교사들이 전달해준 그 복음, 그 근본주의적 그 복음 전파의 그 원형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가슴에 푹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그런 교인들이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눈을 열었을 때 시퍼렇게 살아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족 단위예요, 전부. 애들이 와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 여기 참석할 재미없지 않냐? 아, 자기들은 1년에 2번 하는데 이날이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몇 년 동안 계속 참여하면서 이 아이들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 문화 속에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먹는 것도 유기농 채소만 먹고, 그죠? 예? 농약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생각하는,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공정무역 물건을 사고, 자동차, 얘들이 커서 자동차를 사도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생태 질서를,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 그거 보존하는 그런 일. 자연스럽게. 저는 그래요. 그런 행사 참여하는 게, 예, 설교 1000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자 훈련 뭐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놀라운 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시각이 열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유럽 교회를 보고 서양 교회를 보면 서양 교회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디임돌 교회의 포지션은 거기입니다. 네, 포지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 본문을 어처구니 없이 인용하는 글을 한번 제가 읽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서방의 근본주의 어느 학자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학자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거를 또 우리나라 어느 또 목사라는 사람이 인용해가지고 자기 책에다가 싹 올려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와 진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진실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진실을 얻게 될 것이고, 그죠? 진리를 얻은 사람은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과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나마 있는,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진실과 진실마저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모님, 애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돼서, 애들끼리만 있으면 걱정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실을 갖지 못한다는 것, 진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갖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첫 번째 두려운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정도까지 비유될 만한 불행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 난 정말 불행하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 난 돈 없어. 나는 집도 전세 살고 월세 살아. 난 좋은 차도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아이고, 난 불행해. 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더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스스로 나는 이렇게 운이 없고, 스스로 난 복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 애매기고, 네? 네? 그럴 때? 또는 몸이
먹고 사나, 경제적인 문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을 더 알지 못하고 진리를 더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더 알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불행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듣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같이 봤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같이 들었는데, 전혀 못 본 사람처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아, 엄마가 없어서. 껌딱지네, 껌딱지. 뭐 아기 때는 뭐 엄마가 최고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가장 불행해지겠죠. 예. 우리가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도 저희 의겸이가 저렇게 엄마를 갈망하듯이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럼 왜 우리가 진실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걸까요? 왜 봐도 못 보고 왜 들어도 못 듣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죠. 진리와 진실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어떻습니까? 봐도요, 본 거 같지도 않고 들어도요, 그런 말 했나? 그런 소리 들었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요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요즘 그 국정화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역사 교과서 딱 꺼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그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먼저 터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여론조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지금. 네? 10몇 프로 앞서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역사교육 국정화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영남지방, 나도 영남 쪽 출신인데 참 문제가 많아요, 그 지역이.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뭐 수도권이나 그 밖의 지역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대다수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론조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행정적인 문제다. 말을 싹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야당이 좀 제가 볼 때 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저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이 맞아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역사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편견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실이라는 거,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제 예수님 표현했는데, 우리는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떠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진술, 하나의 명제, 이것이 진리냐, 진실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탁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범들도 진실을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기범들이요, 예? 여러분 90%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를 이제 거짓말을 싹 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100% 거짓말은 아무도 안 속아요. 그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선과 뒤섞여 있는 악, 진실과 뒤섞여 있는 거짓. 이것이 한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한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다를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끝만 다른 거예요. 네. 끝만 다른 거예요. 다 똑같아요. 끝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진실이다, 진리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단편적이에요. 이게 마저 과학적으로 이게 논증이 돼, 이게 증명이 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몇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의 진리라는 게 뭐예요?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손댄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이렇게 쭉 보면 근대사가 가장 치열하죠. 왜 근대사가 치열하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우린 친일도 해결을 못했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평범한 저도 생활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성경책만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카페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사회를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중요한 건 국민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 진리, 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거. 네.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 이해관계가 있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횡포가 너무 심해요. 보면, 이게 시장을 만드는 건 대기업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네?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마켓,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거기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죠?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물건 생산하고 또 그 관련 사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 적 우리나라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해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제 시장에 지금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래할 때는 세제, 비누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세제 시장을 누가 열은 줄 아세요? 중소기업이 열었어요. 다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궁화 비누 아세요? 무궁화 비누? 네? 뿐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그 냉동식품 시장도 있잖아요. 대기업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냉동만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중소기업들이 왜? 대기업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이 뺐죠. 정 안 되는 그 회사를 그냥 집어삼키죠. 저는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대기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독과점, 거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커피 업계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겉으로는 뭐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기업들 보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진입 못하게 막는다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상을 보면요, 대기업들이 독립법인들을 만들어요. 만들거나 인수를 해요. 저희 같은 회사는. 그리고 그쪽으로 물건을 풀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가장 타격을 주고 있는 그 회사가 하는 짓은 뭐냐면, 원두커피 중소기업들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가격. 뭐 물론 품질은 형편없는 거죠. 뭐 키로당 뭐 10,000원 유통시켜요. 네. 우리한테 10,000원에 받아서 니네가 15,000원에 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좋다고 그걸 받아요. 야, 그럼 원두 볶을 필요도 없겠다. 네. 그럼 여신도 막 깔아줘요. 그래, 그럼 돈 없어? 그럼 뭐 다음 달 갚아. 그렇게 되면 이제 여신이 3개월, 6개월, 1년 쌓여요. 그 다음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덜미를 탁 잡습니다. 우리 물건만 유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진율을 팍팍 줄여가요. 제가 아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잘 아는 그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큰 회사예요. 이름 될 만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회사, 건강한 회사, 뭐 자연주의고 뭐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 식품회사인데요. 네? 그 식품회사의 물건이 여러분 90%가 OEM 생산이에요. 네? OEM 생산인데 그 90%의 물건 가운데 한 50% 정도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해버렸네. 아무튼 뭐 회사가. 근데 거기에 50%의 물건을 납품하니까 뭐 대단한 회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을 제가 잘 알아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만 붙어 있게 만들어요. 숨만 붙어 있대요, 숨만. 네. 숨만. 그리고 다른 회사 물건을 취급하는 순간,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독립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회사는. 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절대적이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없죠. 제가 볼 때. 대기업은 외국처럼 외국 나가서 싸워야지 왜 국내 시장에서 그러냐면. 그 대기업들이, 오늘날 대기업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에서, 여러분 해외 자본을, 외자를 유치한 거 있잖아요. 유치해가지고 국가에서 나눠줬잖아요. 야, 너는 시멘트 공장에, 너는 자동차에, 너는 조선소에, 너는 뭐해, 너는 치약 만들어, 너는 TV 만들어, 딱 정해주고. 그 외자 누가 갚았어요? 그 회사가 갚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외자 받아와가지고 군사정권에서 대기업들한테 돈 나눠주고, 야, 이거 해. 그거를 그 사람들이 갚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았어요. 국민 세금. 근데 지금 갑질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또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지금 최근도 요즘 얼마 전에 이제
무슨 모 항공사에서 그 딸내미가 아주 사고 쳐가지고 그 난리 났었잖아요. 그 항공사가 여러분 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2,000배 가까이 돼요. 1,600 얼마가 그래서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봤더니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요. 그 항공사가 갖고 있는 모든 비행기가 다 렌탈이에요. 리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사 대부분이 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그 항공료 있지 않습니까? 항공료가 왜 비싸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렌탈비, 세금이며 뭐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회사는 껍데기라는 얘기죠. 껍데기. 그죠? 그 렌탈 비용, 리스 비용을 누가 내줘요? 우리가 그 비싼 항공료를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항공사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업 구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저희 거래처가 계속 늘어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이제 곧 부자 되시겠네? 그럼 우리도 교회 짓나? 근데 거래처가 느니까요, 더 어려워져요, 저희가. 거래처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먼저 선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 절대 안 줍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결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안 줘요. 근데 이 유통업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건을 먼저 주고, 그렇죠? 달말에 결산을 해서 한 10일쯤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청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달 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달 정도를 깐단 말이에요. 2달. 그죠? 그러면 우리 물건을 받아서 카페들이 영업을 한 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달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결제해 줄 거 결제하고 나머지 그 결제하고 자기네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적인 유통구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대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안 주면 물건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처음에 여러분 인터넷하고 무슨 대형 유통 그 쪽에다가 이제 거래를 하면 물건이 싸니까 엄청 싸잖아요. 그런 데가 물건이 더 싸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선결제예요. 선결제. 선결제예요. 선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여튼, 여러분 뭐 인터넷 쇼핑 들어갔을 때 여러분 외상으로 물건 살 수 있어요? 우린 동네 슈퍼 가서 하면 아 비싸, 동네 슈퍼가 너무 비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네 슈퍼는 외상이 통하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카페 업계들이 뭐 인터넷 쇼핑 뭐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 그쪽에다가 아 싸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물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 물건을 받으면 어때요? 선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뭐예요? 돈을 먼저 주고 가게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참 하던 이제 카페 주인들이 이거 아니구나. 나는 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이 카페 운영비의 일정 부분이 완전히 선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회사는 어떻게 해요? 물건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 물건 갖고 장사를 해요. 거기서 이문이 남아요. 그리고 그 이문을 가지고 우리 물건 값을 결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회사들이 다 도산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 물건을 갖다가 막 싸게 줘버리니까 처음에는 그 물건을 막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몇 개월 물건 받고 뭐 한 1년 물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 같은 방식으로 하던 데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업주들이 이게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전에 했던 업체들을 찾는데 없어요. 다 도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우리도 물건 주세요. 못 써요.
왜 못 준 줄 아세요? 그게 납품하는 물건을 우리는 돈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조사인 대기업들한테. 그렇죠? 그럼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늘었다. 물건 달라고 한다. 그럼 물건을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기업한테 제조사들한테 물건을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다 재고를 쌓아놔야 되죠. 기본적으로 재고는 한 달 이상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물류 창고에. 네? 내 돈 주고 물건 사와서 한 달 쌓아놓고 그리고 지급이 나가잖아요. 근데 결제는 2달 뒤에 지급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몇 개월 물건이 잠기는 겁니까? 돈이 3개월 이상이죠. 간혹 가다가 결제를 카드로 해버리게 되면 또 한 달 연장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 여신을 깔아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죠. 그런데 카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번에 구매한 거를 4개월 뒤에 결제해 주면 돼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뭐가 생기죠, 여러분? 네? 운영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카페 사장들이 이제서 하는 거예요. 아, 커피클릭 같은 회사가, 커피밀러 같은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카페만 딱 차려놓으면 물건 갖다 주세요 하면은 돈 결제 안 해줘도 4달치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아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물건값을 결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대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값 결제하는 물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돈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사야 될지는 몰라요. 많이 사게 되면 몽땅 다 적게 팔리면 재고가 되는 거고. 그렇죠? 모자라게 사면 또 돈 주고 또 사와야 되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동안 그 여신이 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제가 세무 공무원하고도 대판 싸웠는데 세금 계산하는 건 대기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부과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근데 대기업은 발생주의가 맞아요. 왜? 물건 나가는 즉시 현금이 결제되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생한 거하고 실제로 그것이 결제되는 거하고 3개월, 4개월 차이가 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우리는 현금주의로 하자. 결제가 되어졌을 때 그 결제되면 그게 우리 회사 통장에 들어왔을 때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 통장에 결제가 들어왔을 때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니래요. 우리나라 세무 구조는 발생주의랍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기업은 뭐 세금 수백억 수천억 깔려도 탕감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대기업 네. 브랜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 거예요. 뭐 기업이 어떻고 공무원이 어떻고 뭐 국가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네? 장관이 장차관이 어떻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그걸 알아야 돼요. 국민이. 네? 국민이.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고용도요. 대기업이 고용 많이 하는 거겠죠? 언론에서 떠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고용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숫자 아시죠, 여러분? 70%가 중소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정규직의 여러분 80%가 정규직만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 정규직 따졌을 때 80%가 다 중소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중소기업입니다. 선진국들 보세요, 여러분. 네? 독일, 대만,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요, 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중소기업,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중소기업이 떠받치지 않으면 경제는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 왜 그럴까요? 다 지네들 뭐 정경유착이죠, 뭐. 그렇죠? 그런 걸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건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옷 직접 만드는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옷 만드는 회사들 중에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 데 없어요. 다 뭐예요? 외주 받잖아요. OEM 생산하잖아요. 그거 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배낭을 만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어요. 왜 구속이 됐냐면 짝퉁 업체에 물건을 납품해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직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열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예? 이제 대기업 납품할 때 뭐예요? 이 상표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표가 안 붙어서 팔리는 자기네 제품하고 같은 제품인데 약간 디자인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데 대기업 그 브랜드만 딱 바뀌면은 가격이 한 20배로 팔리는데, 예? 자기 고유 브랜드로 똑같은 제품이 시장에 나가면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짝퉁, 그러니까 그런데 하남이나 파주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짝퉁 브랜드 상표 박아내서 물건 유통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또 그거 팔았다고 이제 그건 잘못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이게 나는 좋은 물건 하나 득템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끼칠 사회적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우린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기도하고 하루에 큐티를 몇 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 공정무역 착한 소비 운동의 그 주체는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서방교회에서는. 네? 반부패 운동, 이런 걸 보면 다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뭐예요? 극보수, 꼴통. 네. 그러니까 개독교, 이런 소리나 듣죠. 네? 개독교가 왜 개독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개나 줘버려 기독교, 이렇게 해서 기출인말이 개독교랍니다. 네. 개나 줘버리랍니다, 기독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신앙의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실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지들과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건 17세기, 18세기 때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시대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요즘 여러분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은 교회 나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한때 대한민국 교회의 기성교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기성교회 그런 교회 안 나간다. 대한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한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교회도 다 망하잖아요,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해결하거든. 지금 대한교회 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문 닫아요. 네.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여도 감당이 안 돼요.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교회라는 젊은 목사들 모임에 제가 한번 나가서 그랬죠. 대한교회 계속 하려면 직업들을 하죠. 직업들을 그랬어요. 그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기성교회 목사들과 똑같더라고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 노동도 신성한, 신성한 일이라고. 안 돼요, 지금. 다시 기성교회들로 사람이 돌아가잖아. 왜 그럴까요? 이 종교생활도 하나의 상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교를 소비하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 이런 게 아니라 종교도 하나의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걸 소비한다고요. 그 소비를 즐기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제가 볼 때는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검소하게 살라? 뭐 검소하게 사는 거 중요하겠지만 검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써야 돼요, 여러분. 써야 돌아가니까. 형편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요,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회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브랜드, 그죠? 브랜드. 네.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목걸이가 좋아서 되게 좋은 거 입는 거 같죠? 저 이거 7만원짜리 양복입니다. 7만원짜리. 네. 파크랜드. 네. 2월 상품. 좋아요. 네. 구두는 이거 지금 이것도 중소기업 제품인데 네. 이거 5만원 주고 샀나? 4만원 주고 샀나?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타고 다니는 걸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유치한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건 뭔가 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휩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딱 타러 갔는데 자전거 타다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인데 자전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자전거는 잘 못 타요. 네. 네.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볼 때. 자전거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자전거 학교나 하나 해볼까요? 근데 이 초심자가 리미티드 에디션 자랑스럽게 자전거 끌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어디 그랑프리에서 챔피언이 탔던 그 한정판 자전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랬죠. 우리나라 몇 대 없는 거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얼마인데? 내가 그랬더니 한 200~300만 원?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자전거를 타도 역시 못 타더라고요. 엔진이 나쁜데 뭐 좋은 거 타봐야. 근데 몇 번 타지도 않더라고요. 저는요 자전거 얼마 탔는지 자전거 크랭크 축이 달 정도로 제가 탑니다. 자전거를. 네. 자전거 지금 산지 3년 된 자전거인데 중고로 샀잖아요. 수리하러 이렇게 가면요 저보고 그래요. 이거 빨리 가세요. 이거 어떻게 얼마나 탔으면 이게 다 달아버렸냐고. 제가 체인을 3번이나 갈았거든요. 체인이 끊어질 정도로 타보신 적 있어요, 자전거? 산악 자전거 타는데 진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사가 굉장히 높은데 막 이렇게 타다 올라오면 체인이 탁 끊어져 버려요. 네. 그 체인을 연결하는 조그만 나사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런 걸 두고 밑점 뽑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본질은 진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 껍데기 보여지는 거, 응?
허세.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좀 합리적일 수 없을까요? 본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저 자전거 타러 갈 때 제 자전거를 빼놓고 우리 식구들 자전거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속이 상합니다. 네, 진짜 속상해요. 그러려고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어. 저는 맨날 얘기합니다. 왜 사? 자전거를 그러면. 왜 사달라고 나한테 졸랐어? 안 타요. 네. 저 혼자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많이 탄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그쪽 두고 얘기한 게 아닌데. 아니, 저 많이 타니까. 등산하고 이제 등산 다니는데 가을에 등산 좋은데 등산 가보면요, 딱 보면요, 그냥 뭐 수입 등산화 막 신고 막 그냥 그런 등산화 막 3, 40만 원 막 100만 원짜리 등산화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뭐 스위스 뭐 만들고 뭐. 저는 국내산 10만 원짜리 등산화 신고 다니거든요. 저는 등산 한번 사면요, 이 등산화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 등산화로 등산을 다니는데 등산화 밑창이 떨어져 보신 경험 있으세요? 달아서 떨어집니다. 네. 얼마 전에도 북한 산성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등산화가 달아 떨어졌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지질이 궁상이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뿌듯했어요. 저희 기독교적 그 가치를 나는 거기서 확인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떨어지는 등산화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난 내 역할을 다 했구나. 그 장렬히 전사한 그 등산화 버리지도 못하고 제가 갖고 다닙니다. 저는 그거 나중에 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해진 배낭, 그 등산 스틱도 이제 다 달아가지고 그런 거 안 버립니다. 저는. 왜?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이거든요. 네. 왜 치를 떠냐 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실천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을 져서 살고 우리의 신앙을 생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르세요? 봐도 모르세요? 알잖아요. 들어도 모르세요?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과 귀 의식하지 마세요. 네. 등산 그 초보자들이 가만 보면 뭐든지 초보자들이 아마추어들이 장비빨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장비빨. 네. 제 친구 하나도요, 이 부자의 친구는 이 야구 동호인데 야구는 지질이 못해요. 저보다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살도 이렇게 찌고 운동도 못하는데, 근데 그 장비, 그 친구 집 가면요, 그 장비방이 따로 있어요. 딱 들어가서 야구 장비가 있어요. 그럼 이 글러브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이게 300만 원짜리라. 글러브 하나가. 그래서 내가 너 미쳤구나.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알아? 일본에 무슨 뭐 그 글러브 그 장인이 있대요. 손으로 꾸며낸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일본, 가까운 일본으로 쇼핑 가요. 뭐 쇼핑? 야구 장비.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보물처럼 그 여기고 있는 게 있어요. 야구 배트거든요. 아마추어 야구는 알루미늄 배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무 배트.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건 가격을 칠 수가 없대요. 뭔데? 그랬더니 이게 무슨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바닷속에 10년을 소금물에 절여서 뭐 해서 3년을 응달에 말려가지고 뭐 해서 무슨 장인이 손으로 깎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장품이라는 거예요. 야구박물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구 시합하는 거가 무슨 상관인데? 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인정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아마추어 야구단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빠지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 장비가 다 그 친구 거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단장이라나 뭐 그렇더라고요. 시합에 나가니까 시합에 나간대요. 이 친구 시합에 나가요? 이 돼지가 안 나간지 얘기하는 게 시합에 안 나가게 하면 그 자기 딴 팀으로 가버리겠다고 해서 억지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뭐 하는 짓. 저는요 축구는 축구화만 신고 공만 차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직원 하나 있었는데 축구화를 샀는데 그것도 그 월드컵 뭐에서 그 한정판으로 만든 전 세계에 100컬레밖에 없는 신발인데 신발도 저는 그게 비싼 줄 몰랐어요. 신발을 탄소 섬유로 만든 신발이 있다면서요. 네. 그걸 신으면 뭐 펠레가 되는 건가요? 호날두가 되는 건가요? 그 예전에 또 저희 그 직원들하고 제가 저기 좀 건전하게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탁구를 쳤거든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 1시간씩, 2시간씩 탁구를 쳤어요. 내기 탁구를 쳤는데 대부분 이제 밥값은 제가 내줬죠, 그냥. 근데 이제 좀 건강하게 또 우리 좀 서로 좀 단합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저기 어디야, 홈프로스 가가지고 5,000원짜리 그 탁구, 합판 탁구 대전 사가지고 치는데 그럼 직원 하나가 딱 그 전문가 선수용 탁구채에다가 이 운동화도 그 프로 선수들이 끼는 그런 거 일제 탁 써보면 유니폼까지 갖춘 거예요. 근데 잘 치면 몰라. 맨날 저한테 져요. 응?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근데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이 장비가 그 실력에 걸맞는 장비를 갖춰라. 제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보면요, 운전을 해도 티코를 몰아도요, 그랜저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랜저를 몰아도 티코처럼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응?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제가 이 얘기가 유난히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 아예 그것에 관심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안 돼요. 안 보이는데, 들려줘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작정하고 그러는 사람들. 자, 이제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봐도 보는 대로 하는가? 우리는 들은 대로 우리가 그거를 또 실천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부자들만 더 부자 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대기업 제품 열심히 팔면 팔수록 여러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겁니다. 문색이 나오면 제가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들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그 쇼핑몰 밑에 보면은 그 경기 행복샵, 서울 행복샵에 밑에 하단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당히 괜찮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로가 없잖아요. 그 제품들을 소개하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비자가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한 가지를 갖더라도 좋은 걸 가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많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부자들이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예. 우리 서민들은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창한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쓰는 거 하나만큼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지금까지 전 지내온 모든 과정이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사 그 서방 기독교의 역사를 그 역사의 그 축소판을 우리의 지금 디딤돌 교회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서방 교회는 점점 제도적 교회는 점점 흐릿해지고 생활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강해지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형태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